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도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지요.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요한이 AD 한 90년경에 나이가 한 90살 가까이 되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뭐 유배돼 갔다 그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유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래 채석장이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유배된 사람들이 채석했던 채석장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섬이 되어서 막 휴양지예요. 너무 아름답고, 그 밑에 그 돌 대리석을 캐내고 대리석을 이렇게 쪼아서 깨진 그 부스러기들, 그러니까 돌 조각들이 2000년 동안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지금은 아주 너무 아름다운 대리석 구슬들이 돼가지고 해변이 전부 대리석 구슬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요한이 그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보았다고 하는 동굴이 이렇게 산 중턱에 그 수도원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동굴이 있어요. 동굴 안에서 이렇게 그 요한이 거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받았다 그래요. 그 배경은 AD 14년경에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우구스토 황제 때부터, 아우구스토 황제가 죽고 나서 로마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토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신전을 짓고 아우구스토 존귀한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숭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물론 자기들은 다 숭배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그래도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신으로 추대를 하니까, 죽은 다음에 이 네로 때부터는 무슨 일을 하겠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신이라고 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다 나는 주고 나는 신이다 하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신격화하는 일들을 황제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 왕 때에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있었어요. 그러고 날 때 그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네로 황제를 굉장히 블레임을 하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부터 계속 그 기독교인들이 탄압받고, 또 지금 황제 숭배 사상, 황제가 신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로마 병정이 오면 가이샤는 주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오던 사람이 주는 가이샤시다 이렇게 화답을 해요. 그러니까 내 주, 내 하나님이 가이샤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난 주는 가이샤시다 못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신, 뭐 황제, 대쪽케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유일신이고 한 분이신 그분이 내 주인이시지 무슨 황제가 내 주인이냐.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복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게 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냥 순교하는 게 복일까요? 우리가 이론상을 잘 알잖아. 사실 순교하는 게 더 복인 거잖아요. 그죠? 이론상으로는 그래. 근데 막상 우리가 거기 가면은 예수를 부인하면 살고 예수를 부인 안 하면 순교하는 건데,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순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순교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고, 너무나 사실 이론적으로는 알아. 순교하는 게 더 복이라는 거를. 근데 믿느냐 아느냐는 다른 거거든요. 믿어야 죽을 수 있죠. 믿어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환경이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에 있는 것보다 핍박받던 때가 더 복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진짜 신앙인 거 아닌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많이 그 핍박당하고 있던 시대에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 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 영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진짜고 그게 더 영원한 것이고 그게 더 복인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요한계시록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들, 또 하나님의 세계, 이런 걸 보여준 거니까 이 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닫혀있는 책, 어려운 책 이렇게 우리가 알고 왔는데, 사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 가치를 알게 하시고 참 믿음을 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얘기는 뭐냐? 참 요한계시록 아니 복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그 요한계시록 동굴에 가보면 동굴이 요 방보다도 더 조그매요. 요 앞에 무대만 해. 요보다 조금 더 클까? 요보다 조금 더 크겠네. 그런 데에 요한이 이렇게 바위에서 기도하던 자리 이런 거 다 보이면서 이렇게 매끄러운 돌인데,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이 기록한 것을 자세히 보면 막 영화를 보듯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야. 영화를 보듯이 막 쫙 그냥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요한이 본 거를 요한은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요한이 보았던 거를 다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할 텐데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키는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영의 책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시고 또 먹으시고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이 말씀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가 열려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영의 세계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1절부터 3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레블레이션, 펼쳐서 보여주시다 그런 거예요.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는 아포칼립스라고 했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신, 영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런 것이다, 계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닫혀있는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니고 보여주신 거니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계시, 어떻게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그랬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계시를 알 수 있는 영을 정신, 계시의 영, 정신을 주셨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영의 세계를 알려면요 이 계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서 2장 11절에는 뭐라 하냐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를 이렇게 쓰시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속히 될 일들을 보이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종들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종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서 이것을 다 보여주신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 3절이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더 복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정말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저는 놀라워요. 놀라워. 어쨌든 지금 막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요한의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다 증거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기가 본 것을 다 요한계시록에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요한이 본 것을 이 문자로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처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조금 물질적인 복, 또 뭐 육체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그런 것만 바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더 영원한 것이고 더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은 영원한 복이고 여러분이 바로 받아야 할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주님을 만나시고 또 영이신 주님을 더 경험하시고 영이신 주님의 나라에 더 들어가셔서 그 나라를 살아내시는, 예수님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진짜 복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축복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영적인 주님을 맛보시고, 그래서 선하신 주님을 맛보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경험하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7절부터 8절이에요. 계시는 열어주시는 만큼 보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7절에서 8절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시냐면 당신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하시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랬어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는 세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육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너무 육의 눈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것을 보려고 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그랬는데, 이거 보라는 것은 물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이 재림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은요 재림 신앙이 확실했어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아멘. 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이 있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기드온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온 골짜기를 이렇게 문으로 나가면 기드온 골짜기인데,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감람산이에요. 거기가 그 감람산 중턱에서 더 올라가다 보면 눈물의 교회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바위가 이렇게 조그만 바위가, 예수님 승천교회가 조그만데 그 안에 들어가면 바위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거기를 주님이 밟고 올라가셨대.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는 그 기드온 골짜기 건너에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마호멧이 말 타고 올라갔다 그래서 그 성전,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그 이슬람 성전 안에 까만 바위가 있는데 그 까만 바위에 말 발자국 같은 게 좀 있어. 근데 거기를 이 하늘을 날아가야 되니까 깊이 박아야 되잖아. 힘을 써야 되잖아, 말이. 그래서 칵 해서 말 발자국이 있어 날아갔대, 마호멧이. 근데 우리 기독교도 좀 그걸 본받아가지고 예수님도 콱 하고 해서 예수님 발자국이 거기 있어. 바위에. 너무 재밌어. 근데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걸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구가 동그란데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것 같아. 글로 가셨으니까 글로 오신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는 걸 어떻게 다 볼까? 전 세계 사람이? 그게 이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텔레비라는 게 나오는 거야. 제가 국민학교 때인가 텔레비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하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볼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요즘에는 핸드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SNS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애들을 선생님 못 때린대요. 왜냐하면 때리는 장면을 갖다 애들이 다 찍어가지고는 SNS에 올려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거를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우리 주님 오신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이 그 즉시로 보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동그란데 다 봐? 말이 안 되지. 그렇다고 무슨 주님이 내려오실 때 야, 나 내려가니까 방송국 다 모여,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즉시로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 믿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SNS로 그렇게 잘 알잖아. 무슨 사건만 터졌다 그러면요 금방 떠요, 인터넷에. 그런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요한은요, 이게 지금 언제적에 기록한 거죠? AD 90년에 기록했다니까요. 9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재림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요한이 바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냐면 주님이 재림하는 걸 믿었어요. 왜 금방 지금 핍박당해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순교를 택했냐면요, 주님이 금방 재림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재림신앙이 너무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작기 때문에, 재림신앙이 작기 때문에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지금 핍박의 삶을 살지만 순교할 때 더
복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도 못 얻고, 예수 믿기 때문에 돈도 없고, 예수 믿기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고, 정말 카타콤이라도 하는 이 어두운 동굴 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더 소망을 가진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림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3, 40년 정말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이거 가능하지 않았지만 이제는요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2000년 동안 지금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써졌는데 2000년 동안 여기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게 되시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참 신비한 세계고요. 시간은 초월한 세계예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요 시간의 구애를 받아.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떤 때 보면요 막 옛날인데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요한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스가랴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누구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선지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서 찔리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그 찌른 자도 볼터이요, 찌른 자도 볼터이요,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도 지금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임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요. 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해 가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가 그래야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경험할 때 그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천국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천국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매일매일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삶에 눈물이 없어져요. 주님이 닦아주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요. 그렇게 하여튼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믿는 만큼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4절부터 6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교회가 회복될 때 영의 세계가 열려져요. 여러분은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회복 그러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옛날에 믿었을 때 열심을 회복하시기 그게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창조의 원형이라는 건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사실은 만드신 아담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주셨어요.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근데
먹으라는 생명과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범죄해서 영이 죽어버리는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어요. 다시 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회복돼야 되냐,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생명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잘 보고 좋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분이 무슨 커피라 그러더라? 아이고 갑자기 까먹었네. 요즘에 이분이요 굉장히 그 젊은 분이었는데 IT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워튼 스쿨이가 뭐 MBA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비대한 거야. 140kg였대. 140kg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너는 35인데 금방 죽을 거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다 못 쓰고 죽으면 억울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어떻게 내 몸을 좋은 몸으로 바꿀 건가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무슨 커피를 만들어내고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무슨 블러프루프 커피 들어보셨어요? 블러프루프 커피라고. 요즘에 이 사람이 그걸로 돈 더 벌어. 더 부자가 됐어. 근데 이분이 진짜 살을 한 50kg 빼고 건강해졌대. 근데 뭐라 그러냐면 먹는 게 나라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먹은 것이 2, 3일 후에는 나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건강한 걸 먹으면 건강한 내가 되는 거고, 정크푸드 먹지 말라는 나쁜 거 먹으면 2, 3일 후에는 몸이 아픈 내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이 너무 맞는 거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명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내가 2, 3일 후에는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니까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형으로 회복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를 먹어서 예수처럼 성장하고 예수처럼 거룩하고 예수처럼 완벽하고 예수처럼 성숙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뭐로 예수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7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편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회복되라고요? 예수까지.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몸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회복돼야 되는데 바로 7교회 편지 쓰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예수 같지만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야.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영, 그는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과 그 다음에 여기 전에도, 그러니까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회복되는데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일곱 영이 뭔가?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일곱 영일까요? 일곱 영인가? 아니잖아. 성령님 한 분이잖아. 근데 왜 일곱 영이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인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성령님의 얘기할 때는 아직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직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라고 성령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완전하고 한 분이고 그런 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신 성령님은 이 성령님이 sevenfold 완전해진 성령님.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완전하지 않으신 건 아닌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성령님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성령님이지만 더 풍성해지신 성령님? 뭐 그렇게 말하면 더 좋지. 7배가 되신 성령님?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sevenfold 7배가 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지만 더 완벽해지신 더 놀라우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7영이야. 보좌 앞에 7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인데 왜 7영이라 그러냐면 7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7 성령을 뭐라 그러냐면요. 스가랴서에서 또 그러는데 스가랴서가 굉장히 영적인 선지자였나 봐. 스가랴서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돌은 예수님이에요. 반석이니까. 근데 한 돌에 7 눈이 있대. 그러니까 눈이 있는데 눈은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7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성령님 그런 의미야. 여러분 성소 안에는요 너무 껌껌해서 빛이 없어요. 성소 안에는. 근데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 등대가 있어. 등대. 근데 등대는요 하나인데 몇 가지로 나눠지면 7가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7가지. 그럼 빛이 몇 개 있을까요? 등잔이 7개지. 마찬가지야. 성령님이야 그게. 성령님께서 성전 안에를 비춰주시는데 7불로 비춰주시는 것처럼 7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완전하신 성령님을 여기서는 7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 전에 성령님과 예수님 후의 성령님은 같지만 더 놀라운 성령님이 되셨구나. 더 sevenfold 7배가 되신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7배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또 보좌에 계신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는 진짜 왕이다 그 얘기예요. 임금 중에 임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임금이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 있기를 원하노라. 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죠?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 여러분은 얼마짜리냐? 예수짜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이렇게 내 아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독생자 예수로 보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독생자 예수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거지. 이건 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셨는데 뭘로 회복하셨냐면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로 삼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천국이고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면 예수예요. 그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삼으셨다는 건 이해가 딱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이 주신 게 세 가지 직분이 있죠.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이 세 가지 있는데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야.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여러분은 왕인 거예요. 믿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등에 있고 백성이 앞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야. 근데 여러분은 선지자로 삼으셨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이 뒤에 있고 하나님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은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자는 제사장은 뭐냐면요 백성을 대표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굉장히 영광된 직분이죠.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은 백성을 대표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보통 분들이 아니야. 이게 지금 조금 모였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 대표해서 나왔다니까. 누굴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지금 백성을 대표해서 나온 제사장이라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을 삼으셨대.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요 정말 대표해서 나온 제사장처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은 제사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기도는 뭘까요?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드려야지. 제사장이 자기 기도만 하고 있어 그냥.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대표했다니까요. 백성 대표로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고 백성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는 영광의 분들이야. 그러니까 놀라운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좋으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말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나야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뭐 하느냐면요 가서 주님을 만나고는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선포할 때는 뭐가 되냐면 선지자가 되는 거지. 와, 여러분 놀라운 직분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뭐냐? 교회의 회복이 뭐냐? 바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감사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회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처럼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로 회복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세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꾸 읽으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계시록을 특히 많이 읽어야 돼. 아멘. 시편과 계시록을 동시에 읽은 거 주신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둘 다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말도 할 수 없어. 근데 딱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깨닫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시편 말씀기도 하시고 계시록을 또 읽으시면서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이 끝날 때에는 우리가 주님이 계획하신 원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안 돼. 회복돼야 돼. 축복이 회복돼야 돼.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주님 안에서 누려지고 잘 되는 그런 축복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려지시고 주님의 세계가 열려지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누리고 또 주님의 세계 다스리는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기도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